지난주에 우리는 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 이 형제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던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을 내가 기르리이다. 요셉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요셉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형님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세상에 안부를 물으러 온 나의 채석옷을 찢어버리고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이스마엘 노예 상에게 벗겨진 몸으로 나를 팔아 넘겼습니다. 형님들이 팔아 넘겼기 때문에 보디발 집에서 그 사모님의 하지도 않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기르고 그들의 자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래도 그때 나한테 왜 그랬느냐고, 그러고도 형님들이 사람이냐고, 이렇게 아픈 마음을 최소한 이렇게 쏟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지난날의 모든 형들의 실수를 용납하고 받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그때 형들이 팔아 넘긴 것인 줄 알았더니 이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옮기심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의 감옥에 갇힌 줄 알았더니 이것은 애굽 왕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열쇠를 들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지나온 인생의 굴곡진 자리가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막으셨군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군요. 요셉은 과거의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의 해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해석이 될 때의 억울함의 자리는 가장 큰 감사의 자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되면 용서할 수 있고 해석이 되면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지난날의 아픔의 자리, 굽어도는 인생의 자리가 마침내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막으셨군요. 마침내는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참 도전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인물 중의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처음 등장할 때부터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최고의 칭찬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칭찬 중에 칭찬입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중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그것도 낮이 아니라 밤중에 가서 깨뜨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깨뜨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 밤중에 성황당 그 깃발이 세워져 있고 그 오방실로 나무가 동여져 있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상을 뒤집어 엎고 우상을 한번 깨뜨려 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낮에도 힘든데 밤에 가라고 하면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을 기드온은 밤에 가서 우상들을 쪼개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기드온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 모여든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입니다. 3만 명이 모였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돌려보내고, 아직도 많다. 그래서 돌려보낸 다음에 이 300명까지 이 군인들을 말씀에 순종해서 줄였던 사람입니다. 이 적들은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연합군입니다. 낙타의 수만 봐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군인들도 설득해서 전쟁터로 이렇게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 너무 많아, 그러자 군인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백미는 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사기 8장 2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기드온이 이룬 업적도 그렇고, 인품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신앙적인 부문을 봐도 기드온이 적임자입니다. 기드온이 허락해도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러면 힘들지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느냐, 사사기 8장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이 요청 앞에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지 사사기 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뒤에가 백미 중에 백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 자리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기드온은 정말 겸손하고 정말 속이 꽉 찬 믿음의 사람 중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느냐, 25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 전쟁에서 탈취한 금으로 만든 이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었던 금고리들을 요청을 합니다. 왜냐?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취한 전리품, 이 금귀고리는 그냥 금귀고리가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의 휴대용 우상입니다. 네. 백성들이 혹시라도 전리품으로 취한 금 우상에게 미혹될까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드온이 이것들을 전부 다 수거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면 신앙, 리더십이면 리더십,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밖에서는 정말 깔끔하고 헌신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기드온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밖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 금귀고리 혹시 실수할지 모르니까 다 여기다 내라. 그래서 정리했던 깔끔한 사람, 누가 봐도 본받고 싶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퇴근한 이후에 집에 돌아온 기드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큐티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과 삶을 나누는 믿음의 가장이 아닐까, 그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퇴근한 기드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사사기 8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 있는 말씀,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집안에서의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 금은 미디안에서 전리품으로 우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기드온이 모았던 그 금 부치입니다. 그 금을 없앨 줄 알았어.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두었더니 딴 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이 금을 모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에봇을 만들어 음란하게 섬겼더라. 뭔가 일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에봇을 만들어 음란하게 섬겼더라. 에봇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느냐? 이 에봇은 원래 제사장의 의복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사장의 의복 중에 가장 바깥쪽에 폐용하는 가장 바깥쪽 겉옷입니다. 여기에 금을 녹여서 에봇을 치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제사장의 의복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음란하게 섬김으로 기드온과 그의 온 집안의 올무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제사장의 복장이 아니라 이 기드온과 그의 가정이 우상으로 전락시킨 우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기드온 맞습니까? 밖에서는 철저하고 완벽하고 깔끔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문을 닫고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이 그 집에 퇴근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닙니다. 퇴근하고 에봇만 만들고 우상으로 섬긴 줄 알았더니 기드온이 또 엉뚱한 짓을 합니다. 기드온이 어떤 엉뚱한 짓을 하는지 사사기 8장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밖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섬기리라. 혹시라도 백성들이 흔들릴까봐 금, 귀고리, 우상을 모두 다 수거했던 깔끔한 사람이었는데 집에 들어가 봤더니 일단 아내가 몇 명입니까? 성경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서 스쳐간 사람까지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음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음으로. 그리고 31절에도 보면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아. 뭐 어디에 첩이 있는지 이 말씀은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내가 많음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실제적으로 아내가 아니라 기드온이 몰래 두었던 첩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밖에서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사람. 밖에서는 순종의 사람이고 밖에서는 예배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기드온은 완전히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도 사실 저도 많이 부담스럽고 움츠러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퇴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했던 따뜻하고 친절한 권사님은 어디 가버리고 집으로 퇴근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남편이 꼭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교회에서도 그러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믿음으로 봉사하고 뜨겁게 예배하던 그 사람은 교회에 남겨둔 채 다른 사람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릴 적 충격받은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서 당시 우리 시골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던
이 재열이 아버지를 목격한 그 사건입니다. 재열이 아버지는 장로님이 안 계시는 우리 시골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평신도 지도자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용무가 있어서 문방구에 간 적이 있는데 세상에 그 하늘 같던 재열이 아버님 안수 집사님께서 문방구에서 반옵짜리 소주를 안주도 없이 연거푸 마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술이 귀해서 이 슈퍼에다 맡겨놓고 한 잔 마시고 들에 갔다가 오면서 또 한 잔 마시고 맡겨놓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제 눈에서 소주를 들이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낯이 뜨뜻하고 또 민망하고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전에서의 모습 그대로 퇴근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드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전과 동일한 예배의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성전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성전과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기드온이 실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밖에서는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고 300용사로 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성경에 보면 집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대목이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실수한 것은 삶의 자리와 성전의 예배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성전과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말씀도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가장 신령하고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적인 예배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진짜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짜 성전이 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은 성전에서 내려간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원래 남자들 목소리가 아멘이 커지는 법인데, 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대하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 남편을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이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는 주께 하듯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은 밖에서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닫고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퇴근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사람은 벗어놓고 퇴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퇴근하는 사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모습으로 퇴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높였던 그 모습 그대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가정과 일터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함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이 모습을 내려놓고 다른 옷을 입고 그곳에서 너무나 긴장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이 모습이 가정에서의 모습, 성전에서의 이 모습이 우리의 직장에서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